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이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부활절이 약 2000번 이상 지나갔죠. 이렇게 많은 부활절 행사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는데 첫 번째 부활절 때는 어땠느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절 때도 저와 여러분처럼 새벽에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첫 번째 부활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어있었어요. 그 향품은 이제 시신에 바르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서 주님의 무덤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벌어진 그 일을 보니까 그 다음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무덤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골고다에서 멀지 않는 그 부근에 예수님의 이제 묘다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어. 글쎄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그 묘 위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죠. 성로교회라고 해서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사람들 몇 사람씩 들어가서 그 안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첫 번째 부활절 때도 예수님의 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에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돌문을 밀어내고 거기에다 향품을 가지고 가서 몸에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겠죠. 그때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천사가 돌문을 열어 제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그 무덤을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어요.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그 몸에서 나온 사리를 전 세계에 나눠주면서 야, 이것이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이다 하면서 그것을 아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또 이슬람교의 마호멧의 시신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딱 묻어놓고 그것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가 되어서 매년 그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이 당황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들과 만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덤 부근에서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을 만난 일이 있었고, 또 이날 오후 늦게 저녁 무렵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또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11 사도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어요. 왜 주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주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3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 기억을 주님이 다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절망을 했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이 소망이 다 무너졌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잠재된 미신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시신 주변에 그 영혼이 머무르다가 4일째가 되면 떠난다라는 그런 민간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립니까? 적어도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끝났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의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이 순식간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의 출발점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각각의 개인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찬양을 통하여, 어떤 예배의 장소에서, 어떤 기도의 장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에서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위하여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안식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흑암에 묻혀 있었던 어둠의 갈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출발의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기쁨을 그곳에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비어있는 무덤에 주님은 더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천사는 재촉합니다. 제자들에게 속히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더디 믿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더디 믿으니까 주님이 부활주일 저녁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보이셨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토마에게 이리 와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전부 믿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확인한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들의 표현을 하자면 올라온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사랑입니다. 부활의 감격은 구원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사역의 장소, 그 사건의 장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살 뿐만 아니라 삶이 살고 사역이 살고 생활이 살고 미래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을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한계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는 걸 선포함으로써 인간이 넘지 못할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나 사회나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나 천재지변을 통해서나 인간의 절대 한계를 느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예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느냐 할 때 꿈꿀 수 없는 자들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그 누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부활이 따라서 지금 나의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늘 소망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더 좋게 시작한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전 그 첫사랑의 출발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부활이라는 영광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무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로 쓰임 받을 뿐이지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무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목관이 되었던 석관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가 있어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었고 바로 갈릴리 사역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것은 다 끝났다는 것이 우리에겐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할 곳,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 생명력으로 샘솟는 우리의 꿈이 따로 있다는 것이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느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느냐? 나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셨다.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나의 표정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보다, 그 무엇보다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에 있어서 최대 기뻐해야 할 절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끝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인 그 첫날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됐다고 서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가운데 시작되는 그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이다 칭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이 희망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그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물이요, 바로 주일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거라. 빨리 그곳으로 가거라.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거리지 마라. 과거의 그 상처에,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 과거의 그 아팠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에 머물러 있거라. 사역에 머물러 있거라. 소망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빠진 11명의 사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부지런하고 주님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이 여인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소리를 내서 울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 날이 새기 직전에 무덤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면서 그곳에서 사모하는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부으고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희망의 장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다시 시작하는 그 복음의 현장으로 가라, 전해라.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이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여전히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갈릴리라는 사역의 현장으로, 첫사랑의 현장으로, 희망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안에서
또한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 갈릴 일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현장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전에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내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는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서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장소에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족이라 하시며 우리를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